오늘까지의 말씀은 계속해서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 강한 자들과 약한 자들의 이야기가 지속되어 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관계가 결국 오늘 열방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의 백성들 간의 관계가 결국 열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만큼 우리의 긴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고 그렇지 못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말씀과 더불어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를 받아주신 그리스도의 모범으로 다루었지만 이 말씀을 좀 더 이해를 좁히기 위해서 번역을 한다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시오. 공동번역에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받아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에는 열방이라는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는 것은 열방을 구원으로 불러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헛되게 하는 것이라는 말씀과 함께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들의 교훈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여기 열방이라는 말은 히라보로 에드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에드노스라는 말이 대개 어떻게 번역이 되고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전부 열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족, 외국 사람, 이방인 또는 이교도 이런 말로 번역이 되는 것을 봅니다. 같은 로마서 3장 29절에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여기서 이방인의 하나님 해서 이방인이 바로 에드노스의 번역이고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여기도 역시 이방이 오늘 열방으로 번역되고 있는 에드노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각 나라, 이 말이 오늘 에드노스가 번역된 말씀입니다. 각 나라와 하는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이방 출신의 지체였던 나와 다른 사람들을 그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치 한 가족이 아닌 것처럼 서로가 방관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결론부터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같은 민족으로 한 문화권에 속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모든 열방을 주님께라든가 땅끝까지 복음을 일하는 구호는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속이는 부끄러운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하는 두려운 경고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지상 최대의 명령은 우리의 인간적인 판단이나 노력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히고 감격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가능함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사명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약한 형제와 자매를 받아주고 용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귀중한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오늘 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기독께서는 약속의 민족을 먼저 받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증거하시겠지만 율법과 선자들을 비롯한 믿음의 영웅들에게 주신 약속을 튼튼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언약하신 사실들을 증거하고 또 확인하셨습니다. 비록 저희가 주의 선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아니하셨나니.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11장 1절에서 2절 증거한 내용을 우리는 압니다. 이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의 백성, 언약 백성들을 위하여 오셨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신명기 4장 31절에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상은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어겨질 수 없으셨고 이미 앞에 9장에서 11장에서 살폈던 대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약속을 철회하시거나 어기실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주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도 제자들에게 이스라엘과의 약속을 더욱 분명히 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까지만 해도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셨고 베드로 사도까지도 너희는 선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저희 조상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 25절에서 26절에 먼저 자기 백성, 자기 약속의 민족들에게 복을 주시러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이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시고 할례를 받은 사람의 종이 되셨으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확증하시고 표준 세번역 말씀에서 8절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만 봐도 속이 뒤틀릴 지경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언약 백성을 위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신실한 언약의 성취하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언약을 완전히 순종치 못할지라도 저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주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있으면서도 온전히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같은 의미로 피를 흘리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수용한다면 우리가 형제와 자매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으로 받아들이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주님의 오신 목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택 백성을 위해서 율법 아래 나셔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한 혈통으로 출발한 인류. 우리는 사도행전 17장 26절의 이 사실을 보는데요. 이 한 혈통으로 출발한 온 인류를 다시 복음으로 회복할 것을 이스라엘의 신앙적 영웅인 다윗의 선언과 율법의 대표자였던 모세의 신명기서를 통해서 확증하는 내용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9절 상반절에 하신 것처럼 할례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그 미쁘심 때문이었다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오로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함께 누리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나 어떤 성인 군자와 비교될 수 없는 긍휼의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긍휼에 의지하여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경험했던 다윗은 이런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시편 103편 10절에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그렇게 고백드리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이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9절 하반절인데 여기에 인용된 말씀도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사무엘하 22장 50절의 말씀인데 이 시의 시작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대적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사무엘하 22장 1절에 라고 되어 있고 다시 시편에서도 같은 고백을 드리고 있는 내용을 보는데 시편 18편 49절입니다. 즉 모든 주변 국가들을 비롯해서 자신을 원수시하던 사울의 손에서조차도 구원하신 상황에서 드리는 감사의 시입니다. 반대의 입장에서는 비록 이스라엘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성군인 다윗의 통치를 받게 된 상황이 되었을 때에 드려지는 그런 시라고 하는 데서 이방인들에게, 주변 국가들에게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방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주께 찬양을 드리며 주의 이름을 찬미합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9절의 표준 세번역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또 가로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0절에는 그랬는데요. 바울은 다윗의 언약으로 부족함을 느껴서인지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받아서 준 모세의 선언을 인용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신명기서 32장 43절이죠.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애굽에서 이끌어내면서 이런 약조를 주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바로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9장 5절 6절에서 그렇게 약속을 주신 바 있습니다. 이 말을 동일하게 오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언약을 잘 지키고 신앙이 성장해서 연약한 형제를 받아주고 수용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의 소유가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 했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구별된 백성, 무슨 말씀이죠?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한다면 열방, 즉 믿지 않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함께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함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결속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야기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자신들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다음 주에 자세히 다루게 되겠지만 먼저 소개를 하면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심직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역시 바울 자신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세가 없이는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귀한 말씀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임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물론 그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 가운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끼어 있긴 합니다만은 이 말씀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11절 그랬는데 이 말씀도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저를 칭송할지어다. 그러므로 전국적으로는 모든 이방인 세계에서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만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온 열방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는 광경을 요한 사도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오늘 나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구원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열방으로 하여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음을 잊어버린다면 바리새인들과 같은 책망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려면 연약한 주변의 형제 자매들부터 받아주고 용납함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바른 관계가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약속의 민족과 이방인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하나님은 모두에게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과 모세를 통해서 열방을 구원으로 불러들여 찬양케 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약의 선자의 대표격인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는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서 11장 10절 70인역을 헬라말로 번역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하겠는데 첫째로는 모든 인류의 소망의 뿌리는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서 짐승과 같이 되었고 진정한 소망을 잃어버려서 죄와 사망의 절망 속에 잡혀있고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저주의 쇠사슬에서 자유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새의 뿌리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진정한 인간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와 저주를 친히 십자가에서 담당하심으로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서야 비로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셨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3, 4절에 약속을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을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 역시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미 우리가 4장 16절에서 상고한 바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충만히 채우시는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13절에 그랬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함에 있어서 너무 두려운 분으로만 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주일학교에서도 아이들에게 그런 감정으로 가르치게 되는 경향이 들어 있습니다. 아이들의 소창에도 보면 기도 시간에 눈 뜨는 아이,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하실까? 뭐 이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숨어서 잘못만을 살피고 그것만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님을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시편 71편 14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역시 시편 146편 5절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소망의 하나님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믿음 안에서 그의 백성들에게 충만히 채우신다는 말씀을 보는 거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13절 상반절에 그랬거든요. 소망의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채우시는 주체이십니다. 다른 사람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좋은 것이란 뭡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채우는 게 뭐라고요? 모든 기쁨과 평강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믿음 안에서입니다. 그리고 채우시는 상태는 어때요? 충만케, 넘치게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주시다가 마시는 분이 아닙니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것은 기도에 있어서도 같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빌립보 4장 6절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평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채움으로써 우리가 당한 위기와 어려움과 고통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는 소망의 하나님의 평강의 충만을 우리가 약속받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은 성령의 능력으로만 충만케 된다. 이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어요. 소망은 사람이 바란다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소망을 넘치게 하는 주체도 역시 성령의 능력으로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여러분의 가슴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용솟음치게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기분이나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넘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령의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한 사람의 소망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한 부자의 소망의 근거와 구체적으로 이 부자의 소망이 기록되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데요. 자, 19절에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창고마다 가득가득 곡식을 쌓아놨기 때문에 갈등하고 일할 필요 없다. 여러 해 쓸 물건이니까 여러 해 동안 먹고 즐기자. 근데 거기 주체가 누구예요? 내 영혼아 한 게 문제라는 거예요. 영혼이 쌓아놓은 음식으로 즐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다음 절에 일순간에 그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너 가진 소망이 어디 가겠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소망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제쳐두고 스스로 미래를 소망해 보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확실한 소망을 가진 자만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유는 자신만이 아니라 옆에 사람들에게도 부드러움으로 다가서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각박하면 그 답답함이 역시 주변의 사람들에게까지 불편을 주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틱틱거리면 뭐래? 지금 무슨 나쁜 일이 있어서 저러느냐고. 여유가 없으면 옆에 사람들을 배려할 뭐예요? 마음의 공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유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가지느냐는 겁니다. 그게 바로 소망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평강과 위로로 가능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종의 모습으로 이 역사에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한 선택과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선택받았다는 한 가지 때문에 이방인을 오히려 개처럼 취급하는 약속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세대에는 자기의 길을 가도록 묵인하셨지만 자신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모든 열방을 다시 복음으로 불러들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수말리 먼 땅의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을 허락하셔서 절망의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에 의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과 소망을 가질 때 비로소 나에게 가치 없게 여겼던 형제를 자매를 받아들이고 함께 같은 소망으로 가도록 협력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형편대로만 서로를 대한다면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관계가 좋은 사람들과만 관계하고 교제하겠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요 죄와 죽음의 절망 속에 있던 우리들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사랑을 기억하고 헤아린다면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화평케 하신 은혜를 넉넉히 누리게 될 것이고 이러한 우리의 화평과 서로의 수용과 받아주면 그 힘을 모두어서 열방, 이방,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누구보다도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옮겨놨지만은 그들이 문을 열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들의 자세, 먼저 교회 속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약한 자들은 절대로 강한 자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장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형편과 처지와 관계에 상관없이 받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으로 십자가로부터 온 소망과 기쁨이 충만할 때 다른 사람들이 우리 속에 함께 끼어들려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전도나 선교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하시고 우리 모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왜곡하는 약속의 민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셨고 본질상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우상 숭배를 하는 저희들을 은혜로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는 그런 여유와 감사를 가지고 우리 함께 천국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그러한 선하신 역사가 땅끝을 향해서 복음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